아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 영국에 그 호레이사 왈폴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은 상당히 그 천재적 재질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입니다. 태어나서 생후 6개월 만에요. ABCD를 다 외웠답니다. 그리고 2살이 될 때는 모든 책을 다 읽어낼 수 있는 그런. 그 다음에 3살이 되었을 때는 세계 역사의 중대한 역대 뭐랄까요? 연대기들을 다 외울 정도로 특출했고, 12살 될 때 세계적으로 유명한 미국의 하버드 대학에 들어가서 4년 동안 All A를 받을 정도로 그렇게 특별한 재능을 가진 사람입니다. 근데 그가 48세에 죽었습니다. 근데 그가 48년을 그 천재를 성을 가지고 태어나서 살았지만 세상에서 아무런 남긴 것이 하나도 없어요. 기록이. 그래서 그가 죽고 난 뒤에 방을 이렇게 뒤져봤더니 막 이 전차표, 우리 막 요즘 말하면 전철처럼 전차표가 막 가득해 있더래요. 그래서 그 사람의 평생의 취미가 뭐냐면 전국에 있는 전차표를 모으는 게 취미랍니다. 그래서 그 천재적인 머리 가지고 전차표 이렇게 수북하게 모은 것으로 그 인생은 모두가 끝이 났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기대 속에 태어난 아이가 이런 마지막 맞는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말하기를 참 낭비하고 비극적인 삶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가 나쁜 짓 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왜 그를 비극적이라고 얘기하고 낭비적이라고 말했느냐? 보편적인 사람들이 가질 수 없는 천재성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는데, 그 천재성을 가진 사람이 그 시대의 한 시대를 살아가면서 내가 해야 할 역할이 무엇인가를 발견하지 못한 채 그냥 살아왔다는 것, 그것 자체를 두고 그를 비극적이다 혹은 낭비적인 삶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나 사는 동안 내가 뭘 해야 할 것인가, 내게 주어진 인생의 사명을 깨닫지 못하고 사는 사람은 가장 비참한 삶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가장 위대한 순간은 언제일까요? 내가 돈을 많이 모았다거나 혹은 높은 자리에 올랐다는 것이 아니라 한 인간으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게 주신 어떤 특권, 내게 주신 어떤 하나님이 나에게만 주신 어떤 그 재능을 통해 주어진 그 사명을 위해서 불태우고 살아갈 수 있는 삶이라면 그 삶은 짧든 길든 간에 그 삶은 가장 위대하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읽어보면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예수님의 산에 오르셔서 밤을 새도록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기도하시고 난 뒤 제자를 부르셨습니다. 제자 12사람을 오늘 본문에 소개되어 있는 사람을 부르셨는데 어떤 즉흥적이거나 우연한 부름이 아니었습니다.
하물며 예수를 판자인 가룟 유다의 부름조차도 그는 우연하거나 실수적 부름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이 깊이 기도하시면서 자신이 원하는 자들을 부르셨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을 좀 더 신학적으로 표현한다면 에베소 1장 3절 4절에 보니까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들, 예수님이 부르신 사람들은 즉흥적인 부름이 아니라 하나님이 미리 예정하시고 예정한 자들을 선택해서 하나님이 때가 되어 불렀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도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나는 내가 자진해서 교회 나오고 싶어 나왔다, 혹시 그렇게 말할지 모르겠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그리스도를 주라고 말할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온 건 내 의지와 내가 원함이 있어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들을 택하셔서 불러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감동을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게 하셨어요. 그리고 주님을 따르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하시고 기뻐하심으로 불러주신 존재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고, 세상에서 가진 것 없고 세상에서 자랑할 것 없어도 우리는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 자신을 평가하지 말고 나 같은 사람을 불러서 하나님 자녀로 나를 불러 세워주신 이 소중한 부름받은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의 환경 속에서 늘 당당하게 그리스도인으로 승리하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부르셨는데 그럼 왜 우리를 불렀을까라고 볼 때 오늘 14절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14절을 보시면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 첫 번째 나오는 말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랬어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자, 부르신 주님이 자신에게 우리를 불러서 그와 함께 우리를 있게 하게 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곁에 두고 싶어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가지신 귀한 삶을 나누기 위하여 주님은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떠나지 않냐고 우리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왜 때로 힘들고 어려움을 여러분 겪는 경우가 있습니까? 그것은 왜 그런 일이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인가를 하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이 나를 피곤하게 만들고 나를 스트레스 받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먼저 생각할 것은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과의 관계가 중요합니다. 바울은 자신을 불러주셨을 때 그가 내가 자신을 불러주셨을 때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가를 발견하게 되어졌을 때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요. 너무 파격적이에요. 어떻게 측량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그가 주님께 고백하는 말입니다. 주님이 너 뭐 해라 말하지 않았는데 그는 고백합니다. 주여 내가 무엇을 하리까. 이 말 속에는 내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크니까 내가 주를 위해서 뭘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진한 감동을 그가 받았기 때문에 주님께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어떤 성도님들은 그럽니다. 목사님, 제가 좀 여력 있고 좀 건강 있고 그런 목사님 좀 도와드리고 또 이렇게 교회 좀 좋은 것도 좀 해드리고 뭐 이래야 되는데 못합니다라고 그렇게 말하신 분들이 들어 있습니다. 참 그 말씀은 고맙습니다. 그러나 저 속으로는 어떤 마음을 갖냐? 예배나 열심히 나오십시오. 안 도와줘도 되니까 예배나 열심히 나오세요. 우리가 예배 시간에 어떤 분들을 보면 그래요. 내가 왜 예배 시간에 나가야 되는지 이유도 모르는 분이 계신데요. 근데 습관적으로 안 오면 안 되기 때문에 오긴 오지만 왜 오는지를 모른다는 거죠. 왜 그런 현상이 생길까요? 주님과 관계가 설정이 안 됐습니다. 내가 예배를 드려야 될 주님이 내게 도대체 무엇인가? 그분과 나는 어떤 관계인가가 아직 설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예배를 드리러 교회에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예배를 드리는 이유를 알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뭘 하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먼저 주님과 관계를 먼저 잘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를 곁에 두고 싶어 하십니다. 함께 있기를 원해요.
마르다와 마리아에 대한 얘기를 여러분 너무 잘 아시잖아요. 자기 집에 예수님 너무 고마워서 자기 오라버지도 살려주시고 그래서 초청을 했어요. 예수님께 좀 맛있는 식사를 좀 대접해드리고 싶어서. 근데 사실 그것에 대한 생각은 마르다가 먼저 했겠죠. 언니가. 그래서 동생하고 이제 서로 짜고 좀 잘 도와주기라고 이제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근데 음식을 채 준비 못했어요. 손님은 와 있는데 음식이 잘 안 만들어져 있으면 이게 주부들은 굉장히 마음이 아픕니다. 그래서 뭐 그때는 없지만 요즘 말하면 막 있고 저곳에다가 후라이팬 다 얹어놓고 이거 하다가 정신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그러고 있을 때 그 남편도 아무것도 안 하고 TV만 보고 있으면 열에 불꽃이 나죠. 네. 근데 여동생이 자기를 도와줄 거라고 생각했는데 여동생이 도와주지 않고 예수님한테 딱 달라붙어가지고 예수님하고 자꾸 얘기만 하고 있는 거야. 그냥 속이 상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 부탁드려갖고 우리 동생 좀 부엌에 좀 보내주세요. 철없는 것이 저기 저러고 있습니다. 그랬다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비둬라. 마리아는 차라리 좋은 것 택했다. 나는 한두 가지도 괜찮다. 그러니 하나님 말씀을 듣는 그가 더 좋은 것을 택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주님이 더 소중하게 합니다. 내가 무엇을 하는가, 교회를 위해 뭘 할 것인가라고도 중요한 거 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님과의 관계입니다. 주님은 우리와 함께 있고 싶어 합니다. 보통 함께 있고 싶어 하실 때 할 때는 힘이 없는 사람이 힘 있는 사람과 함께 있으므로 내가 위로를 받고 도움을 얻고 싶어 함께 합니다. 그러나 내가 힘 있는 사람이 힘 없는 사람과 함께 있고 싶은 이유는 없습니다. 근데 주님은 요한일서 4장 10절에서 내가 너희를 찾은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먼저 만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주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주님이 우리를 함께 해주심으로 주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알기 때문에 우리를 곁에 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기 위하여 주님은 늘 우리 곁에 두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이제 결혼하다 보니까 결혼하기 전에는 늘 집에 함께 살았고 결혼하다 보니까 또 생각이 늘 곁에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있죠. 자식하고 부모가 곁에 있어가지고 덕볼 사람은 부모보다는 자식이 훨씬 더 많습니다. 제가 보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그것은 부모가 자식을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에요. 근데 아버지하고 엄마하고는 다르더라고요. 아버지는 이성적이에요. 엄마는 감성적이에요. 내가 몸이 아프고 힘들어도 이렇게 해서는 너무 지나치다고 알면서도 해주게 돼요. 근데 아버지는 왜 꼭 그래야 되나? 왜 해야 되나? 이렇게 이성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어머니는 늘 주고 싶어 해요. 늘 주고 싶어 해요. 혹시 뭐 우리 집도 가까이 둘째 딸이 살고 있습니다만은 몸이 약한데 내가 안 도와주면 또 애가 병들고 힘들면 어떡하나? 내가 좀 도와줘야지. 이런 생각들이 앞서요. 그래서 내가 몸이 불편해도 딸을 일들을 위해서 또 딸이 하는 일을 위해서 도움을 주고 그렇게 도와주려고 해요. 그래서 다른 생각할 때 왜 나하고 가까이 있으려고 하지? 잘 모를 수 있어요. 그러나 부모의 마음은 옆에 있으므로 도와주고 그래서 힘든 것을 이렇게 서로 커버해 주므로 좀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고 싶은 마음이 부모의 마음이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자 하는 것, 우리와 함께 해가지고 좋은 일이 뭐 있습니까? 사실 우리는 사고 뭉치잖아요. 이쪽에서 불쑥 저쪽에서 불쑥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고 내 인간 중심으로 항상 이기 중심으로 살아가는 우리인데 곁에 두어봐야 하나님께 별 볼 일도 없는 우리인데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셔서 자기 백성 삼으시고 항상 내 곁에 두기를 원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기를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제일 좋아하시는 이 뭐냐? 주님과 함께하는 삶입니다. 에녹이요 365세를 살았습니다. 근데 365세를 살면서 자녀를 낳으며 살았다 그랬어요. 자녀를 낳고 사는 것은 결혼해갖고 뭐 보편적인 일들이죠. 그런데 그 에녹의 삶을 특별히 부각을 시킨 이유는 365년을 살면서 자녀를 낳았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바쁜 365년의 일상의 삶 가운데 300년 동안을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였던 삶에 대하여 성경은 그를 강하게 이렇게 부각을 시키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매일의 평범함 속에서 주님과 함께 사는 것 이것이 인생의 성공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그저 곁에 있는 것만으로도 기뻐하셔요.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요, 수준이 때로는 하나님 마음에 안 맞는 수준이 있어도 하나님 그것까지도 다 듣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뭘 한다고 하는 것 자체가 도대체 신통하지도 않지만 그래도 주님은 그것을 다 받으시고 핀찬하지 않으십니다. 함께 있는 것, 그것을 대단히 주님은 대견스럽게 생각합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어떤 일을 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여러분이 그 자리에 있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은 만족하십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내 삶이 주와 함께 있는 것이고 그분과 함께 있으므로 그분이 주시는 그 축복과 은혜를 깨닫고 누리고 행복해하는 삶,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원하고 계시는 삶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늘 주님과 동행해야 됩니다. 늘 주님과의 갖는 시간들을 좀 많이 내드려야 돼요. 예배를 드리고 성경 읽고 기도하는 시간을 좀 더 할애해야 됩니다. 우리 형편이 부족해도 하나님은 그런 모습으로 살아간 우리를 보고 몹시 흐뭇해 하실 것이고, 그거는 주님을 위해서 주님이 흐뭇해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우리 자신에게 큰 유익이 될 것이니, 우리와 함께 있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신 그 주님 앞에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해 하나님이 도와주신 은혜가 늘 있으셔서 여러분 삶 가운데 주님 곁에 있는 그런 축복이 늘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자, 이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그 다음에 나아가는 부분이 뭐냐면 14절에 또 보니까 보내사 전도도 하며 라는 말이 나옵니다. 자, 여기서 보낸다는 말은 그 말 자체는 사도라는 뜻입니다. 헬라어에 보면 보낸다, 사도라는 말이 보냄을 받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보냄을 받았다는 생각으로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매일매일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는 그냥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축복해 주신 하나님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는 그냥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보냄을 받은 자라는 생각을 갖고 우리가 그 삶의 현장 속에서 살아가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그곳에 보내신 이유, 내 삶의 현장에다 나를 보내신 이유는 뭐냐? 보내실 때는, 부르실 때, 보내실 때는 분명히 목적이 있을 것 아닙니까? 바로 그 목적이 오늘 성경은 전도도 한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다시 말하면 전도하기 위해서 주님은 제자를 부르셨고 훈련시키셨고 그리고 죽은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그들은 보냄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은 사람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보냄받은 자가 돼서 죽어가는 사람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 보냄받은 자로서의 복음을 듣고 그리고 삶의 현장으로 나가서 그리고 그들에게 전도도 하고 그리고 생명을 살리는 복음의 역사를 위해서 수고하는 일들을 우리가 감당해야 합니다. 이 땅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신의 젊음을 바쳤던 수많은 선교사들, 특별히 우리나라에 공식적으로는 처음으로 왔던 선교사로 말하는 토마스 선교사 같은 경우는 27살에 목사가 되어 우리 한국에 와서 한국에 발을 딛지 못한 채 그 배 위에서 그런 죽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그런 믿음의 선진들의 희생들을 통하여 오늘 한국 교회가 세워졌고 한국 교회의 그늘 아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구원받은 자가 된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한 자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드릴 사실들을 우리가 부여받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각자 하나님이 불러주신 우리의 처한 형편들이 다 다릅니다. 직업들이 다 다르죠. 다양한 직업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왜 다양한 직업을 하나님 주셨을까? 어떤 사람은 직업 관계 속에서 서로 비교하면서 나는 왜 이런 직업을 가져야 되는가 하고 비교의식에서 자기를 불행하게 생각하는 분이 계십니다. 여러분, 먹고 사는 문제로 직업이라는 개념으로 생각하면 우리는 그것에 어떤 편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그곳에 나를 보냈다는 개념으로 이해를 해야 합니다. 딴 사람이 갈 수 없는 그곳에 내게 직업과 그런 기술을 주셔서 그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그 현장에 나를 통해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직업은 하나님이 내가 보냄을 받은 곳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위해서 우리가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얘기는 많이 들었을 겁니다만은 이 코카콜라 사장이 늘 습관처럼 말합니다. 내 혈관 속에는 지금도 콜라가 흐르고 있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그에게 한 가지 소원이 있다고 그래요. 한 가지 딱 소원이 있어요. 무슨 소원일까요? 세계 모든 사람들이 이 코카콜라를 마십니다. 이게 소원이에요. 그래서 그 소원이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다 이루어졌어요. 저는 코카콜라 별로 몸에 안 좋다 해서 잘 안 먹습니다. 그런데도 저도 그게 안 좋다는 말을 듣기 전까지는 많이 먹었습니다. 코카콜라를 안 마셔본 사람 없습니다. 흑인도 중국인도 다 마셔봤어요. 여러분, 돈을 벌기 위해서 그 마음에 이런 열망이 있다고 한다면 이 생명의 기쁜 소식을 증가하는 이 일들이 우리 마음속에 이런 열망이 없어도 되겠느냐는 얘기예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이 복음을 듣지 못했다면 우리가 얼마나 어떤 사람이 되었을까를 생각해 보면 우리가 복음을 통해 내 자신의 삶을 변화시키고 삶의 가치를 변화시켰던 이 놀라운 이 복음의 능력, 바로 그 복음의 역사가 오늘의 나를 만들었다고 한다면 아직도 이 소식을 알지 못해서 오늘도 고통 속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 사실을 전하는 열정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이상순 집사님 따님이 먼저 가셔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는가. 우리는 그저 제3자의 입장에서 바라보니까 그냥 갔을 때는 좀 슬펐지만 또 오면 또 그냥 잊어버리고 지날 수 있는 것이지만 그는 평생에 가슴에 묻고 살아가야 될 너무 아픈 일이지 않습니까? 너무 아픈 일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고통과 아픔들 그걸 어떻게 우리가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 만날 때 우리 집사님이 그저 의연하게 이렇게 대하고 만나시는 것을 보면서 그 속에 예수 생명이 없으면 있을 수 있는 일인가? 어제도 제가 그곳에 가서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기절해버릴 일이잖아요. 그냥 살아 숨을 쉴 수 없을 만큼 답답한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견뎌내고 감당할 수 있는 것, 내 속에 생명, 바로 예수 소망이 속에 있기 때문에 바로 그런 일들이 있게 된 걸로 믿습니다. 주님을 믿고 사는 일이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복된 일인지 이 사실을 우리가 알고 느낀다면 이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명령하셨기 때문에 간다는 것도 중요한 것이지만 먼저 내가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통해서 이 사실을 알고 예수를 증거하는 일들 얼마나 중요한 일이겠습니까? 우리가 보냄받은 자로서 주님의 대리자가 돼서 땅끝까지 증거하고 내 직장과 가정과 내 주위 사연들에게 보냄을 받은 자로서의 우리의 일생을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근본 옛사랑 축제 때 여러분 전도의 목표를 정하시고 하나님께 꼭 기도하기 바랍니다. 엄마는 아이를 가지면 태속에서 10달 동안 아이를 이렇게 양육을 합니다. 그리고 10달이 되면 출산을 하게 되죠. 여러분, 여러분의 영적인 태에도 새로운 생명을 잉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동안 한 달 동안 기도하고 말씀으로 키우고 사랑으로 키워서 4월 28일 날 그때 출산하는 영적인 출산하는 날이라 여러분 그렇게 생각을 가지시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함으로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전도 대상자를 기록하고 명단을 게시하는 일이 어떤 분에게는 기분 나쁜 일일 수 있습니다. 요즘까지 인권을 중요하시는 시대에 어떻게 전도 안 한다고 이름을 안 붙이고 전도한다고 이름 붙여놓을 수 있는가? 그래서 좀 그것 때문에 기분 나빠하실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전도라고 하는 것은 부담감이 없이는 될 수가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모르는 사람을 내가 가서 만나서 그 사람과 사귀는 일 자체도 부담인데 예수를 안 믿고 사탄에 얽매여 있는 사람을 전도해내는 일이 어찌 부담이 안 가겠습니까? 부담이죠. 그러나 여러분, 부담이지만 그것은 영적인 부담이고 그것은 또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일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일들에 대한 마음을 가지고 적극적인 마음으로 우리 모든 성도가 참여할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있습니다. 우리는 그 수많은 그리스도인 가운데 한 사람을 보태는 일들,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 보태는 일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전도에 대해서는 늘 남의 일처럼 생각하고 뒷전에 두는 일이 없는가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그 노회장을 이제 4월 8일이면 끝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임원들하고 좀 모였습니다. 모여서 여러 가지 이제 노회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또 목회에 대한 얘기도 했습니다. 뭐 큰 교회를 맡으신 분들도 계시지만
그래서 교회에서 가서 이제 그런 교회도 예수사랑 축제, 뭐 생명전도 이런 걸 하나 봐요.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하게 되니까 기존으로 있던 분들이나 혹은 또 어떤 장로님들이 그러더래요. 왜 교회에서 꼭 그래야 되나 하는 얘기죠. 왜 이렇게 꼭 교회에서 이런 행사를 벌려가지고 꼭 이런 식으로 꼭 전도를 해야 되는가라고 좀 이렇게 이의를 제기하더랍니다. 그래서 답을 못하고 있다가 기도하고 하나님 그렇게 얘기했대요. 우리가 이렇게라도 전도 안 하면 언제 전도하시겠냐. 일생을 사는 날 동안 1년 365일을 사는 동안 전도라는 생각을 해보고 사는가. 그래도 이런 행사가 있으니까 전도해야 되겠구나. 전도를 해야 되는 거구나. 기도해보자. 그래도 그런 마음을 갖는 것 아니겠는가. 여러분 지난 우리 겨울 때 날씨가 추워서 우리 거리 전도를 안 하잖아요. 네. 여러분 편하게 쉬셨죠. 네. 너무 겨울잠 편하게 쉬셨고, 야, 이 잠에서 안 깨어났으면 좋겠다. 혹시 그런 분도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전도 안 했던 겨울의 기간 동안 우리가 전도에 대해서 생각도 못하고 살았습니다. 사실 잊어버리고 살았던 것들이에요. 그런데 이런 행사들을 통하여 우리가 전도를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마음에 갖게 되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얼마나 유익한 일이고 또 하나님 앞에 축복받는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좀 맺고자 합니다. 자, 우리가 이 일들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은 우리를 내보내시면서 하나님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신 우리를 이 세상 속에 보내시면서 주님이 염려하신 일이 있습니다. 그 염려가 어떤 염려냐?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 같다 하는 것이 주님의 염려였습니다. 성도들은 약함을 압니다. 근데 세상 속에 들어가면 어떻게 이 일들을 감당해낼 것인가가 주님이 가지신 생각이란 얘기죠. 그래서 주님께서 그 안타까움을 가지시면서 그냥 세상으로 보내지 아니하시고 15절에 보면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도 가지지 않다는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힘을 주신다는 얘기죠.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세상 속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힘을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세상에 우리를 볼 때 그냥 보내지 않습니다.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주십니다. 그냥 우리에게 사명이라는 걸 던져놓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사도행전 1장에 보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세계 땅까지 복음을 증가하는 일을 감당하면 성령의 권능이 너에게 임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받지 않고는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 부름받은 자에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녀로 승리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권세를 주시고 힘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로 어때요? 살다 보면 우리가 권세를 받았고 능력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 자체를 잃어버립니다. 잊어버리고 삽니다. 주님은 이미 십자가 위에서 사탄의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손에는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가 들려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억누르고 괴롭히는 모든 것들을 향하여 당당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는 그런 축복과 권세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습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많은 근심과 걱정거리가 옵니다. 때로는 여러 가지 마음에 힘든 문제가 찾아옵니다. 그럴지라도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그런 것들을 물리치고 그리고 쫓아낼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모세를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모세를 40년의 광야 생활을 40년의 그 목동 생활을 끝내고 난 뒤에 어느 날 모세에게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주님 말씀합니다. 너 바로에게 찾아가라. 내가 내게 이르는 말대로 네가 해라 하고 전했습니다. 그때 모세가 그 말을 딱 듣고 하는 반응이 뭐냐? 내가 도대체 무엇인데 그 일을 하겠는가라는 얘기. 나는 말도 잘 할 줄 모르는 사람이고 그리고 그 엄청난 바로 왕 그리고 내가 그 앞에 내가 잘못한 죄를 짓고 쫓겨온 나의 신세인데 내가 어떻게 그 앞에 가서 무슨 말을 하오리까? 라고 얘기를 했을 때 하나님이 뭐라 그럽니다. 네 손에 있는 게 뭐냐? 지팡이. 그럼 지팡이를 손에 잡고 와서 이적을 행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과정에서부터 요단강 앞에 이를 때까지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던 모세의 가장 중요한 무기는 지팡이였습니다. 근데 그 지팡이는 그냥 지팡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 사로잡힌 지팡이였습니다. 모세는 자신이 그런 능력이 있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나는 내 능력 갖고 사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명을 주시고
우리를 세상에 보내실 때는 그것을 감당할 능력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큰 능력은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자녀, 세상을 만드시고 천지를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된 권세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셨습니다. 이미 부름받고 보냄받은 우리 삶 속에 능력이 주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능력을 활용하시면서 주 앞에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에 여러분 약점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만일 완전한 사람을 주님이 부르시고 선택했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곳에 있을 사람은 거의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주님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를 불러주셨고 우리를 주님의 귀한 도구로 주님은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인생을 잘 살아야 됩니다. 잘 사는 인생은 어떤 인생일까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이 왜 나를 부르셨는가?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 사는 삶을 살 때 우리는 잘 살았다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이 무엇인지, 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나를 이곳에 있게 만드셨고 오늘도 내 삶의 위치 속에 내가 거하고 사는 건지, 내가 왜 그 직장 속에서, 왜 그 직업을 가지고 내가 그 위치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지, 여러분 이것을 발견하신다면 우리 인생은 확실히 달라진 삶을 살게 되리라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자기 백성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 우리가 부름받지 못했을 때 처했던 고통과 아픔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받은 은혜와 능력들을 그들에게도 증거하여 그들도 동일한 이 축복과 은혜 속에 들어오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다는 이 소중한 사명의식을 우리 마음속에 꼭 기억하시고 오늘도 주 안에서 이 믿음의 삶의 실천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여러분 삶의 새로운 하나님의 축복을 덧입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한번 1분 동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그리고 옛사랑 축제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와 그 사랑을 받은 자가 되었음에도 오늘도 우리는 우리 일에 바빴고 나만을 위한 일에 불철주야 노력해왔지만 주님을 위한 일에 생명을 살리는 소중한 일에 우리가 얼마나 관심을 가졌는가를 생각하면 참 부족함이 많습니다. 우리가 부름에 합당한 자의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하면서 주여 이번 전도 행사를 통하여 우리가 누구를 전도해야 할 것인지 전도할 수 있는 마음을 열어주시고 생명을 살 수 있는 일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내게 하나님의 능력 주셔서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동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한번 한 1분 동안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를 오늘도 주 안에서 부르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우리를 삼아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람들로 생명을 존재하게 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능력을 드리게 우리를 불러주셨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주님이 가지신 모든 은혜를 덧입고 살아갈 수 있는 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또한 세상에 보내시며 우리의 있는 곳에서 우리가 받은 이 사랑을 사람들에게 나눠주기를 주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주여, 내가 예수 알지 못하고 살아왔던 불행했던 인생의 삶들을 돌아보며 아직도 예수를 알지 못하는 불쌍한 영혼들을 구원해야 될 책임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음을 알고 오늘도 나를 삶의 현장에 보내신 주님의 뜻을 바로 알고 우리가 그 능력을 덧입어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여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사람의 능력으로 사람이 힘을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여 우리에게 권능을 주시겠다 하셨사오니 이미 우리의 손에 들려주신 능력을 덧입고 날마다 믿음 안에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이 땅에 죽어가는 많은 생명을 살리는 소중한 일에 우리 모두 동참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며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승리하게 하신 역사가 저희의 삶을 통하여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반드시 베푸시고 역사하신 이 소중한 은혜를 마음속에 기억하고 주 앞에 충성하며 최선을 다하여 달려가는 저들 모두가 되도록 주님이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들을 부르시고 하나님의 품에 안으시고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저희들을 아셔서 주님과 함께하는 자들로 세우셔서
늘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셔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그 은혜와 사랑을 받은 우리, 예수를 알지 못하고 주님을 알지 못하고 살아갔을 때 그 불행과 아픔을 되돌아보며 아직도 우리의 주변의 사람들 가운데 이런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우리를 보내주셨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주어진 현장 속에서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께 간구함으로 이번 기회를 통하여 꼭 한 사람의 영혼을 주님 앞에 인도하는 소중한 일에 동참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헌금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행하신 선한 일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의 삶을 살게 하시고, 또 시간 되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우리에게 허락하신 물질 가운데 일부분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예물로 드립니다. 주님을 사랑함으로 우리의 삶의 주권이 주님께 있음을 믿고 고백한 마음으로 드린 사랑하는 성도들의 손길들 위에 축복하시고, 이들의 손길이 미치는 곳마다 하나님의 역사하셔서 여호수아에게 말한 것처럼 너의 발바닥이 닿는 곳을 다 내게 주리라 하신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이 힘들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여의치 못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 속에는 그런 환경들의 문제가 되지 않는 줄로 압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각자의 형편 처지를 아시는 주님 기억해 주시고, 주만을 의지하고 살아가고자 하는 성도들의 삶 속에 은혜를 주셔서 세상의 것 때문에 눈물 흘리거나 고통당한 일 없도록 하나님 피로를 채우시고 늘 풍족하게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을 복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주 앞에 아름답게 사용되게 하시고, 오늘도 주님을 사랑함으로 성도들을 섬기고 또 예배를 위해서 수고하신 여러분들의 수고들을 하나님 기억해 주시옵소서. 병 때문에 오늘도 고생하고 또 하나님께 눈물을 흘려 기도하는 성도들을 주님 찾아가 주시고 위로하시고 소망을 주님께 두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해외에 근무하고 있는, 거주하고 있는 형제들에게도 늘 함께 해주시고, 자라는 다음 세대도 하나님 축복하시고, 우리 교회에 출석하는 어린아이부터 우리 청년들까지 하나님 붙들어 주셔서 예수 중심으로 살아 주님이 책임지시는 인생을 살아가도록 은혜를 베푸시고, 이 땅에 있는 많은 청년들, 젊은이들 하나님께서 희망을 주시고 이 땅에 참 소망을 통하여 회복되는 역사를 누리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전도 축제를 위해서 전도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주님 그 열한 제자 다시 만나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 저 세상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은 사랑한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너는 나무 건지 그 속에서 주님 열한 제자들 다시 부르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부탁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 저 세상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은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려가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우리 옆에 사람과 한번 인사하십시오. 인사보다는 부탁을 하십시오. 한 사람 이상 전도하십시다. 예.
말에 힘이 있습니다. 책임을 가지시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감당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위로, 충만, 교통하심이 우리를 부르셔서 함께 있게 하심으로 주님의 무한한 은혜와 그 축복 속에 행복을 누리며 감사하고 살아가는 저희들, 이 땅의 삶의 현장 속에서 내가 이전에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살아갔을 때의 불쌍한 영혼들에게 주의 말씀 증거하여 그들도 함께 우리와 더불어 주님의 삶을, 또 주님의 자녀된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가 더 열심히 힘내서 전도하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그리고 한 주간의 생활하는 모든 생활 속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